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는 자들을 향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 예고드린 대로 지지난 주는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서 근심하는 자들에게 대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27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부활절 메시지를 드린다고 미리 예고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고난 주간 나누었던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 드릴 거예요. 각 구역장님들은 받으셔서 오늘 부활절이지만 고난 주간을 잘 묵상하셔야 부활의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지고 요약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묵상하시고, 또 저런 좋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동료들이든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어셔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전의 사람, 2000년 전의 사람 누구든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 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종종 일어났던 일입니다. 반역자를 처단한다든지 극형제수를 처단할 때에 십자가형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아, 예수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그때도 논란이 되고 지금도 논란이 돼요. 부활 사건은 그때 있었던 사람들도 논란거리고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논란거리예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우리 가운데 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나 아직까지 믿지 못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전혀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냥 교회니까 내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 어쩌면 당연합니다. 십자가 사건과 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도 본 사람이 너무 적어요. 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사람이 적다고요. 십자가 사건은 엄청 많아요. 부활 사건은 본 사람이 적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종종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예.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의심이거든요. 믿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여기는 것, 이게 의심이에요. 저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유튜브 앞에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것보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심지어 누구도 의심했습니까? 예수님의 측근들도 의심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는데 우리가 뭔데? 2000년 뒤에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뭔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은 그 부활을 의심하는 부분들이 합리적 의심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는 그 예수의 부활을 2000년이 지난 내가 이걸 믿는다? 야,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라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 뭐라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역시 믿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믿는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가운데는 참 이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뭐 다른 내용들은 참 좋은 내용이잖아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이 참 우리에게 뭐 거부 반응은 아닌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죠. 의심함에도 이 자리에 있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막 설득하면서 막 그냥 막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주체는 남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한 송이 풀도 과학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잡초 과학이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다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탁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탁월한 이론이 나타나면요, 그 이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완전히 가치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체는요, 남이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의 주체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을 못 믿겠다, 받아들이지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는 것, 인정하셔야죠.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것. 그것을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다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 우리 중에,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그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속에 있는 의심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까? 뭐 제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막 이것을 막 그냥 상세하게 여러 학설들을 이야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입니다.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인데요. 그게 뭐냐면 권세 말씀이에요. 권세 말씀. 예.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권세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목조목 따지지 않았어요. 너 왜 부활을 인정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 그러면서 어떡 합니까? 사람 이름 부르면서 막 그냥 혼내키면서 막 지적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엇 하신지 아세요?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18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의 부활을 믿지 않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뭐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뭐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뭐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이 뭐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 잡히세요? 왜 내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 빅픽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죠?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그 정도 있잖아요. 막 요 정도 의심하는데, 그 의심을 막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을 엄청나게 뛰어넘는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산은 제가 다 가봤습니다. 대둔산, 대전에 있을 때 대둔산도 제가 산 정상에 올라갔고요. 설악산도 산 정상에 올라갔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저랑 우리 시무 장로님 때 한라산도 제가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높은 산 있잖아요. 국사봉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국사봉도 제가 올라가 봤어요. 예.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밑에가 다 보여요. 와, 저는 대둔산 올라가니까 대둔산이 제일 좋은 산인 줄 알았어요. 설악산 올라가니까 설악산이 제일 좋은 산인 줄 알았어요. 한라산 가니까 한라산이 제일 좋은 산인 줄 알았어요. 국사봉 올라가 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산은 아니지만은 그냥 괜찮다. 시간 날 때마다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산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미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가봤지. 몇 번 갔습니까? 한 번 가봤지. 근데 목사님, 이번에는 꼭 그랜드 캐년 가셔서 경비행기를 타세요 그러는 거야.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목사님, 꼭 경비행기를 한번 타보세요 그래요. 아니, 자기가 돈을 내면서 타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타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번은 갔는데, 한 번은 그냥 그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쭉 보는 거 있죠. 처음에 서서 보는 것만 해도 이게 와, 장관인데, 보고 난 다음에 처음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그리고 마음을 접었죠. 그리고 이번에 가서 경비행기를 타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언제 또 경비행기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보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경비행기를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제가 탔어. 제가 경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영상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찍었죠. 영상을 왜 찍었을까요? 예. 나만 보려고는 그런 영상 안 찍어요. 왜? 나는 이미 봤는데 뭘 영상을 찍어. 그래서 이 영상을 내가 언젠가는 내가 설교 때 사용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찍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
그랜드 캐니언. 그냥 입구에 서서 본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장관인데, 제가 그 경비행기를 타고 30분을 위해서 저기 그랜드 캐니언을 봤어요. 영상은 1분밖에, 물론 뭐 여러 개는 찍었지만 제가 1분 찍었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와, 여러분은 지금 담임 목사가 200불을 내고 경비행기를 탄 그랜드 캐니언을 여러분은 무료로 지금 관람하고 계십니다. 너무 장관이라서 제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저게 유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안 보이지만은 저 멀리도 안 보세요. 네. 와. 여러분 왼쪽에 보면 조그마한 그 물줄기가 하나 보이잖아요. 저게 콜로라도 강입니다. 네. 강이 저렇게 작아요. 저렇게 작게 보여요. 자, 여러분 이제 30분을 타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 설명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어땠습니까? 막 그냥 너무 좋았다고 막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본 것은 30분 봤대요. 30분. 근데 저 그랜드 캐니언이 몇 킬로냐 하면 450킬로나 펼쳐져 있대요. 450킬로는 감이 안 오죠? 서울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부산이 452킬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떠서 30분을 봤는데도 이게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이런 장관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냥 앞에 서서 봐도 끝내주는데 30분을 비행기를 타고 와서 봤는데 있잖아. 이거는 뭐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뭐 이거는 뭐 설악산, 관악산, 국사봉. 그래서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30분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가 한라산, 뭐 설악산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뭘 봤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자연을 보고 나니까, 물론 관악산 너무 좋죠. 설악산 너무 좋지만, 야,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이런 것 때문에 의심하냐? 이런 것 때문에 못 믿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휘둘리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하고 공중에 봤을 때하고 너무 다른데요. 진짜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하면 450km 되는 그 뭘 타고 그냥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면 아마 그때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권세라고요. 그게 권세. 우리는 조그만 데 갔다 오면 국사봉 이런 거 갔다 오면 어머, 국사봉 너무너무 좋아. 야, 그거 뭐 너무너무 좋아. 갔다 오면서 막 그냥 너무 좋아. 막 힘이나 그 정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450km를 보고 나면 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는지 몰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 뜻이라고. 권세 말씀이. 우리가 의심하는 게 요 정도 수준인데 주님이, 야, 너 왜 난 못 믿냐? 이게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보다 한참 위의 세계죠. 그죠? 한참 위의 고차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99장 보시면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보세요. 큰 권세가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다. 큰 권세가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여러분, 오늘 이 499장 찬송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나온 거예요.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권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각인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요 지역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그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을 공중을 타고 30분을 돌아도 450km 가운데 그 몇 킬로 되겠습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국사방에 올라가서 이게 맞니 안 맞니, 이게 맛있니 덜 맛있니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다면 주님 보셨을 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제가 국사복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우리 시 당국에서 오셨다면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예?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요, 확신 말씀이에요. 확신 말씀. 여러분,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게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 의심해 보세요.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공동체에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의심해. 그럼 어떡합니까? 그 공동체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이 공동체에 의심을 받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 평생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직장이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직장에 가면 30년, 40년, 50년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연공서열 그래갖고 또 합니까? 와, 직장에 오래 있으면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10년 있어 보세요. 계속 옆에서 덜쑥입니다. 예. 20년 있어 보세요. 계속 어떡합니까? 계속 또 힘들게 합니다. 30년 있는 분 잘 없습니다. 예. 잘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미 직장에서, 여러분, 그 시대는 제가 어렸을 때 벌써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 물어보세요. 10년 있을 자리 거의 없습니다. 좀 있다가 또 옮깁니다. 그죠? 스펙 쌓아서 또 옮깁니다. 또 옮깁니다. 또 옮깁니다. 계속해서 옮겨서 어떡합니까? 결국 자기 사업하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일만 친구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걸 믿지 마세요. 네. 노래 아닙니까? 노래 가사. 제가 요즘 계속 우리 대신방 중이잖아요. 이번 주간도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신방이 풀로 다 잡혀져 있어요. 잡혀져 있는데, 지난주에 신방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떤 권사님 가정을 가면서, 권사님 내가 신방을 하면서 내가 남편이 있는 병원에 내가 가고 싶다 그랬더니,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 목사님 못 알아본대. 권사님, 그분이 날 못 알아보지만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간다. 예약 잡아달라. 그랬더만 그 아드님이 잡아주셔서 신방을 마치고 남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만났어요. 그 남편 옆에 친구들이 대여섯 명 주루시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심지어 와이프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막 조목사 왔다고 막 저를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 옆에 옆에 와서 친구들이 와서 맨날 만나주고, 일절 없어요. 일절 없어. 내가 친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친구가 영원까지 함께 간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친구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병원 요양사, 남자 요양사 한 명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아내 얼굴도 몰라요. 목사 얼굴도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아내도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영원히 함께 한다고요? 없습니다. 자식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제가 자식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옆에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한다고요?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주님 부르신 그날 앞에서는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영원히 함께 있다는 어떤 약속도 그 집사님 앞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예? 심지어 아내도 몰라보는데요. 목회자도 몰라보는데요. 예? 식사도 잘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예? 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 집사님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식이 무의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인식이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세요. 예. 인간은 왔다 가지만은 주님께서 꼭 붙드셔서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손 꼭 붙잡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약속 그거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제가 우리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도 그랬습니다. 나 콧줄 꼽지 마. 나 콧줄 꼽지 마. 저희 아내도 나도 만약에 어려워지면 콧줄 꼽지 마. 음. 그냥 마지막 내 인생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예? 진짜 멋있게 살다 천국 가자. 그리고 남은 것은 사실 아내도 아니더라고요. 친구는 더더욱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밖에 없어요. 딱 밖에 없어요.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 이게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고 왔다니까요. 제가 만지고 왔다니까요. 제가 기도해주고 왔다니까요. 친구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여러분, 모세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의심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예,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라.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신약에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중요하니까. 이게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도 말씀하셨죠. 신약에도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 의심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확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신실한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내 속에 있는 일말의 의심, 그죠? 믿지 못하는 것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죠? 그 말씀은요, 여러분의 의심에 너무나 수천 차원의 메시지예요. 권세의 말씀. 그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확신의 말씀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네? 사람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첫 선교사일 때 리빙스톤이, 여러분 선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레 선교사, 그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이 통했습니까? 피부색이 같았습니까? 음식이 괜찮았습니까? 화장실은 어땠습니까?
정말 열악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막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리빙스톤이 붙잡았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여러분 7절에서 10절 넉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선교사 리빙스톤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짜 내가 오늘 너무 암투병 때문에 너무 지쳐있어, 내가 오늘 삶 때문에 너무 힘들어, 예?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해.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 건강 때문에 힘들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리빙스톤처럼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예? 이게 확신 말씀이죠. 그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이 변함없는 이 확신 말씀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리빙스톤의 선교의 의심을 제거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편차는 있지만, 그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주님이 하신 그 메시지 있잖아요. 권세 말씀, 그죠? 그게 뭐예요? 확신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부활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부활의 주를 보라. 의심하는 자들을 향한 대답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 뭐예요? 권세 말씀. 두 번째입니다.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 뭐예요? 확신 말씀입니다.